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 참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한 해의 끝자락뿐 아니라 삶의 끝자락이 와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인 게요, 신앙생활이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돌아보면요, 고등학교 청년부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던 꼬꼬마 시절에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선배들이 예배 마치고 이 교회 담벼락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게 교회 다닐 바에는 교회 다니지 말래요. 그래서 진짜 그 말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러면 혼나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진짜 교회를 가지 말까? 그런 생각들 있었어요. 이게 꼬꼬마 시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0년간 사역을 하면서도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갈등도 있고 고비도 많았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제가 27, 28 그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은 거예요. 삶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도대체 내가 사역자는 맞나? 어떨 때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왜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참 많았거든요. 사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 믿음 생활할 때 갈등 없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용두삼위일 때가 너무 많아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그러다가 어느새 돌아보면 초라하게 마무리할 때가 있죠. 마무리가 뭐예요? 흐지부지 그냥 다 사라져버린 그런 약속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용두삼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모습이거든요. 이전의 아픔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천국을, 그래 지금은 꾹 참았다가 나는 하나님 가서 누려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습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천국을 누리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예를 들어 헬스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곧 1월달이 되니까 또 헬스장 끊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헬스장 딱 들어가면요, 정면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 트레이너들의 사진이에요. 이 군살은 없고 이 복근이 다 멋있게 되어 있고, 그 모습 보여주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대부분 이런 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PT를 받으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싼 거 받으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그런 약속이죠. 약속인데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정표잖아요. 나 저런 모습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운동하고 열심히 하고, 물론 거의 꿈으로만 끝납니다. 헬스장에서 그 모습은 꿈으로만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마지막 천국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최종 모습은 그날에 누리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천국의 모습, 마지막 때의 이런 모습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천국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롭게 함이래요.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이전과 땅은 없어졌다, 이전의 모습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그런 맥락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은 지나갔다. 이게 그냥 눈물 닦아줄게 이 말이 아니라 이전의 아픔은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새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 것에 매여 살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넘어서 새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찰스 디킨슨이라는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비샴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하비샴은 이 결혼식 당일, 이제 곧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신의 방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 면사포를 쓰고 꾸미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결혼식이 시작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신랑 될 사람, 아직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이제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비샴은 그 방에서 거의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고 여전히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그 방에서 지내요. 백발이 되어서도 흰색 드레스, 빛바랜 흰색 드레스에 신부 면사포, 꽃장식이 된 신부 면사포를 쓰고 있고요. 그 방의 탁자에 이렇게 식탁보가 덮여 있는데 그 안에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케이크, 이미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 방의 모든 시계는 9시 20분에 멈춰놨어요. 그냥 내 모습, 그 아픔, 그 거절감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할 신부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 무서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거절에 매여 있어서, 혹은 그 신부의 설레임, 그 기대감에 멈춰 있어서, 과거는요, 그것이 아픔이든지 혹은 화려한 기쁨이든지 거기에 매여서 멈춰 있는 순간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작년에 꽤 유명했던 드라마죠. 더 글로리라는 영화, 저 드라마, 거기 보면 전부 과거에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에요. 심지어 주인공도 복수하는 삶도 그래요. 복수의 통쾌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의 풍성함은 없습니다. 이전 삶에 매여 있는 삶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이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새날을 받아들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단순히 이게 예수님 믿기 전과 후만 달라졌다 그 이야기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 안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과거의 아픔, 어릴 적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울고 있을 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앞에는 그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 눈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아팠던 거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어쩌면 지난날의 내 모습, 내 행동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삶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는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지난 삶과 아름답게 작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애할 때요, 뭐 청년들은 뭐 연애하고 있는 사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전 남친, 전 여친과는 제대로 이별해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연애하고 있는 사람 몇 명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도사님과 우리 황희진 청년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만약에 전 여친에게 연락하고 있고 전 남친에게 연락하고 있으면 우린 이런 것을 연애라고 안 하고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작별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과 제대로 작별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총리 요셉을 잘 알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요셉처럼 영향력 있는 삶,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난 삶과 작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그렇게 지어요.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잊게 하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온 일, 형들한테 받은 상처, 형들이 나를 그날 팔았는데 그거 잊었다는 거예요. 작별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잊었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씌운 누명, 그거 작별했대요. 지난 삶과 작별하지 못하면 총리가 되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지난 삶과 작별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날의 삶과 기쁘게 작별할 때 내 삶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직도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만 보지 말고 내 앞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 대신에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우리가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도 화나는 삶은 인정하는구나. 이 분이 날 때가 있죠. 혹시 없으신가요? 운전해 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부산에서 운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분을 낼 일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억울하게 욕먹고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는 날 수 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 그 화를 오늘 안에는 풀어라. 오늘 화난 일 때문에 내일까지 망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상처 키우기입니다. 상처는 보통 상대방에게 받아요. 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상처를 키우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을까? 상처를 곱씹으면서 내가 내 상처를 키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 이거 복수야. 실상은 복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곪아가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죠.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라. 사람이 준 아픔 대신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과거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 너 출애굽 때 바로 왕이 그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지, 고생시켰지, 그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처를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삶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잖아요. 급할 때는 때로는 급하게 역사하시고,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놓친 지난 삶, 굴곡과 아픔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만약에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건 상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새로운 삶 하나님께로 주신대요. 그러니 이전 삶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삶을 기대하는 거죠. 어릴 때 혹시 명절 앞두고 새 신발 선물 받아서 이거 이번 명절 되면 신어야지라고 설레었던 적 있습니까? 새 옷이 있어서 이거 이번에 입어야지 하고 걸어놓고 보면서 설레었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집, 새 예루살렘, 새로운 나를 주시면서 기대하고 설렘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새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 삶의 눈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사망과 애통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부활과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삶, 때로는 내 삶에서 지난 삶, 잘못된 결정, 후회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그걸 덮어주시고 그 잘못까지도 선용해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좋았던 일도 있고 아팠던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삶을 기쁘게 작별하고 2025년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난 삶도 동일합니다. 지난 삶 아름답게 작별하고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것, 이전 것이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두 번째 천국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큰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좀 더 선명한데요. 하나님
없는 삶은 천국일 수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도원과 감옥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들 참 많아요. 근데 수도원과 감옥이 공통점이 진짜 많아요. 둘 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돼요. 먹는 음식도 되게 거친 음식, 불편한 음식 먹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도 없고 다 규율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 곳은 평안을 누리는 수도원이고 다른 한 곳은 후회와 절망의 장소, 감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가 감사다 말하는데 근본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이에요. 감옥은 나 때문에 들어가지만 수도원은 하나님 때문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는 대부분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면 그때 그 나쁜 놈 내가 전부 나에게. 수도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동일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을 누리는 수도원이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인 거예요. 지난 2024년 감옥이셨습니까? 천국이셨습니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돌아보면 틀리지 않아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도 내가 눈 감고 보지 못하고 있으면 캄캄한 한 해였을 거고요,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힘듦 속에서도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우리 삶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여유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환경은 감옥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교회예요. 환경은 감옥인데 그들은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자유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지니라.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해방과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에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삶이 아픔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주변에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저놈 형편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도 본인은 한 가지에 계속 매여 있어요. 저는 우리 딸 때문에 걱정이에요. 셋 중에 다 잘하는데 그 하나에 매여가지고 다 놓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저는 우리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다 잘하는데 다 좋은데 거기만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남들 보기엔 다 괜찮은데 본인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하고만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나를 죄로 무너뜨리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다. 대신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계속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내가 해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셋째가 저를 계속 힘들게 해요. 이놈 어떡하지? 그러다가 말씀 들었는데, 말씀에서 야, 너 예배 생활 잘해야지. 저 예배해야 되는군요. 그때 시선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때 묶였던 삶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말씀 없는 삶을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그냥 너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너의 감정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사랑인데 내 미움에 사로잡혀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한두 번씩 다 해봤잖아요.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 내가 막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운 마음으로 탁 행동했더니 더 이상 미움이 다 사라지고 행복했네, 이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 정말 내 배로 난 자식인데 너무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에 한마디 딱 쏘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엄마가 미안해. 미운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은 더 불편해요. 이게 사랑하는 가족한테만 그런가요? 미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승환이가 미우니까 승환이한테 미운 마음 제대로 쏘아줘야지. 한번 딱 쏘고 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냐? 아니요, 더 커져요. 결국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 미움과 함께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만, 사단의 마음만 남은 거죠. 천국은 뭘 많이 가진 곳이 아닙니다. 금은보와 진주, 여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마지막 때에 주실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 기대하고 딱 갔더니 하나님,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그리고 딱 주시는 게 너는 내 아들이다. 뭔가 좀 속은 기분이 지금 드는 거예요. 뭔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목사님, 그게 진짜 끝이에요? 끝은 아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그러니 삶이 때로는 감옥 같게 여겨지고 지옥처럼 여겨질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거예요. 사실 점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고 그 망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노래 속에서도 희망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지금 삶을 보면 절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에겐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2024년 힘들 때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상황 때문이라 자꾸 오해하는데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보느라 하나님을 놓쳤을 때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이게 안타까운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을 끊을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가 히브리어 슈브인데요, 이 슈브라는 게 구약 성경의 신학에서 핵심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슈브, 돌아가자. 이게 우리의 삶의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깨졌네.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이 감옥 같고 탈출하고 싶네. 슈브, 하나님께 돌아갈 때구나. 그때 답답함의 악순환이 깨집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예배와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게 황폐한 땅이 아니라 황폐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신년 부흥회를 합니다. 왜 새해를 시작할 때 그 시간을 가집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5일 중에 하나님 새해 첫 7일만큼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슈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슈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동행할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니 함께 하는데 어디 계시냐면 17절 뒤에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돼요. 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눈 감고 마음 돌리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휴브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 그때 우리의 삶 천국을 누립니다. 오늘도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눈물이 흐른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고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성도가 누리게 될 모습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모습이 다 사라지는 새로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제 더 이상 이전 삶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전 삶은 작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휴브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2024년 마무리하시고 2025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